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하신 신은주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부활로 인한 소망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분과 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라는 신분, 또 어머니라는 신분, 또 자기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어떤 직책에 따른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혹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신분 혹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 그 직분이 저를 예를 든다면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 이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신분과 직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은 복음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이나 직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관심사가 이방인인 것을 또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손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최대한 자랑하며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말과 행동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교자이며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동족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중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수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떨어져 나간 일은 잘못되었지만은 그 일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확신을 얻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목적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일으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일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적대적인 죄인이었는지, 자기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상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이미 받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의 사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을 살게 했던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대적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를 통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요, 그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